네, 주의 날을 맞아여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이 바로 근처잖아요. 정말 가까운 데서 한 5분, 빨리 걸으면 5분이면 이곳에 오는데, 그러니까 차 타고 멀리서 오신 분들,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또 모으고 또 발걸음을 또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함 받고 또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자신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이미 그 나중을 끝을 정해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마지막 때 7인을 떼실 것이고 그때 7천사가 하늘에서 7나팔을 불 것이고 7대접이 그 재앙이 온 세상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이룩한 도시와 그리고 문화와 질서는 모두 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로 다스리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주의 영광 아래서 기뻐하고 찬송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곳에는 슬픔과 애통함과 걱정이 없고 영원토록 변하거나 실증나지도 않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과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 마지막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을 버티게 하는 우리의 지지대이며 또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 하늘의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이 하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확신과 불신앙 그리고 이것을 조장하는 세상과 문화와의 질서에서 우리를 지킬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늘을 소망하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어서 마지막 소망의 때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계획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생에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오늘 주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의 소원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었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를 겁탈한 그 맏아들 암논을 보복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외조부인 달메가 통치하는 그술이라는 지역 도시 왕국으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윗의 마음이 이 압살롬을 향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비록 그가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눈치가 빨랐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군사령관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에게 가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허락을 받아서 이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지만 그를 궁정에 불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불쌍히 여겼고 그리워했지만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을 후계를 물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왕자로 다시 부르고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것으로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을 불러서 다시 다윗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달라고 강제적으로 요청을 했고 결국 못 이겨서 다윗이 이 압살롬을 만나주자 압살롬은 그곳에서 넙죽 엎드려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입맞추고 화해하고 그를 왕자의 자리로 다시 복귀시켜 줍니다. 근데요, 압살롬은 이 다윗 왕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왕자로 세우긴 했지만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 다윗의 마음을 거기서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압살롬은 빼앗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빼앗으려는 아주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말의 복수, 자신의 사랑하는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압살롬이 몇 년을 기다렸죠? 몇 년이죠? 2년. 네, 감사합니다. 한 반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분들도 알고 계셨죠? 네,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2년을 기다렸다면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몇 년 정도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2년의 2배니까요. 네, 4년을 이제 기다립니다. 여러분, 4년 동안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4년 동안 정말 한 가지만 바라보고 기다린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무려 4년 동안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했던 것은요, 먼저 다윗 왕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바빠서 당신을 돌보지 못하고 당신의 어려운 처지도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은근히 그들에게 마음속에 다윗 왕을 향한 불신과 그리고 원망의 마음을 불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신하들은 그 앞에서 넙죽 엎드려야 되는데 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껴안으면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당신과 나는 어떤 그런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이웃,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라고 사랑을 내비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빼앗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들이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말과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비로소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그렇게 압살롬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뿔뿔이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날에 너희가 다 같이 나팔이 부러질 때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한날 한시에 동일하게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다윗 왕이요, 내가 지금 헤브론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 곧 다윗의 지파가 다스리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거짓으로 그가 말합니다. 그런 서원을 했으니까 서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압살롬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주요한 200명의 인물, 그 당시에 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빼돌려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200명의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공백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다윗이 총애했던 사람, 그의 항상 오른쪽 또는 외편에 있었던 한 사람인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왔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을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할아버지예요.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이 몰래 범했던 그 여인의 할아버지에게 이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녀를 가늠한 그 다윗을 버리고 그의 아들인 압살롬 편에 이제 정치적으로 가담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의 책찍근이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가 다윗을 버렸을까? 다윗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압살롬의 편에 서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제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자신의 후궁 중에 딱 10명만을 남겨놓고 자신의 가족, 신하들, 용사들, 자신에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다 대동한 채 아주 급하게 불이 나게 예루살렘 왕성을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다윗, 겁쟁이일까요? 아니면 용사일까요? 그는 전쟁의 용사잖아요. 친히 전쟁에서 앞장섰던 사람이고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쳤던 사람들, 왕이 되고 나서도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고 그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골리앗에 맞섰던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용감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이 왜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도망가겠습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요압 같은 장군들, 이 사람들은 전쟁의 뼈가 굵은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수성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에 여전히 왕이었고 모든 명분도 갖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여호와의 법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다윗은 도망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전쟁을 벌이면 비록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성하기에 아주 지리적으로 좋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허무하리만큼 포기해버리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자신 옆에 있던 사람들과 레위지파 사람들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같이 따라왔습니다. 왕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다윗은요, 아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지금 내가 도망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내가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복귀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나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 법궤가 있는 성전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대로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만약에 법궤를 자신의 옆에 둔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고 불러내시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불이 나게 도망갔던 것입니다. 싸워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이것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중에 이 도망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다윗의 가문에 칼이 계속 있을 것이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여기 다윗의 집에서 재앙이 일어나서 칼부림과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는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들이 성취된다라고 믿었고 그것에 순응하며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한 가지 점은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참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그렇게 호소하는 것에 익숙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때려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혼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겸허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조차 하나님 심판이 너무 가혹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은 원망하면서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우리는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왜 더 힘들게 하십니까? 회개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정말 끝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셔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라고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는 중에 바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은 사울 왕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가 여기 수도로 삼고 있는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근데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다윗과 그 일행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저주이냐면요, 사무엘하서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는 죽어라 죽어라예요. 누가 여러분에 와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죽어라 죽어라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더라. 아픈 데를 찌르고 있어요.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냐. 네가 잘못해서 네가 심판받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저주만 하지 않았어요.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흙먼지를 날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한 사람은 그냥 백성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저주와 악담을 품기 시작하니까 다윗 옆에 있던 사람,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다윗 왕이요, 허락만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목을 베서 오겠습니다. 어떻게 왕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모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와서 잘됐다, 쌤통이다, 네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소서,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왜 불난데 부채질이냐고,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악담을 하는 거냐고, 여기가 아니라 딴 데 가서 하라고 더 저주를 그 사람에게 배로 퍼붓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다. 이 저주는 시므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금 나를 치시는 자리다라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조차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울의 가문인 이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나를 저주한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마디로 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가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러면 자기가 불쌍해 보여서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다윗은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그것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총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을 징계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 나를 혼내실까 봐 좀 조심스럽죠. 그냥 불운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그냥 운이 없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을 신이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매를 휘두른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혹시 자막이 있으면 우리 있을까요? 없으면 제가 우리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를 아니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치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매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꾸짖으시고 채찍을 들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네가 너의 자녀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벌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의 매를 들어서 또 인생의 채찍으로서 자신을 징계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를 덜 맞기 위해서 막 비틀거나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아파요라고 막 이렇게 말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막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다에게 그냥 맞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다.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모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야지 뭐 이렇게 훈계하냐, 사랑으로 늘 품어줘야지, 사랑 얘기하시면서. 근데요 저도요 자녀가 잘못하면 벌을 줍니다. 그러고 아니면 자녀들은 제 사랑하는 딸에게도 두 손 들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무표정하게 되게 강하게 말합니다. 1시간 딱 모진 아빠 같죠?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마음은요 너무 아파요. 아니 차라리 내가 대신 손 들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괜찮다면요. 아니 조그만 애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 벌을 주는 제 자신이 참 매정하게 느껴져요. 때로는 막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잘 교육했으면 애가 이렇게 손들고 혼날 일도 없을 텐데 정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했고 지금 혼나는 거야 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말 잡다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막 들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나. 그런데 좋은 말을 들어서 딸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는다면 팔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라도 우리 딸의 머리와 마음에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벌을 줍니다. 딸이 이제 두 손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켜보고 있으면 손을 똑바로 들고 있어요. 그러면 시작은 1시간이었지만 20분, 15분, 10분 되면 이제 됐다, 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저는 내리라는 말을 너무나 하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혼을 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더 큰 벌을 받아라, 아니 더 큰 매를 맞아라, 이것이 아니라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더 힘들기 전에, 더 아프기 전에, 더 매 맞기 전에 내가
듣고 돌아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채찍과 매를 들어서 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매와 채찍을 들어서까지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꿋꿋이 징계하셔야 될 만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애도 주십시오. 제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폈다는 소식, 이제 그 소식을 다윗이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총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아히도벨 왜 나를 배신했어? 나쁜 사람이라고 욕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고 다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사람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곧 그의 친우라고 하는 후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역대상 2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최측근에 있던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몇 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33절 말씀에 정확하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동일한 선상에 나열된 것을 볼 때 이 사람 두 사람은 다윗에게 똑같이 총애받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왕의 모사인 아히도벨과 왕의 벗인 아렉 사람 후세.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략가였고 후세는 왕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후자 벗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히도벨, 이 지략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벗 후세를 다윗에게 바로 보내주셨어요.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주셨고 후세를 사용하셔서 역전의 발판을 삼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후세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힘드니까 내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그냥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그의 모략을 패하게 할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압살롬의 군대가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도망갔기 때문에 빈성이었고 빈집털이, 그래서 무혈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모사인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윗의 후궁들이 10명 있는데 그들과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동침하십시오 라고 음행을 범해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유익을 거론하면서 압살롬을 설득을 했어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후궁들과 동침하게 되면 압살롬이 다윗과 완전히 등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는 다윗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군대를 동원한 압살롬의 편 것이냐, 선에 설 것이냐, 이 두 중에 양자택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은 압살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에게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왕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좀 불안감이 있어요. 이 쿠데타에서 성공을 해야지만 왕이 되는 것인데 이
왕후들을 범하는 순간, 이 궁녀들을 범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압살롬이 이제 진짜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될 확실한 마음이 있다. 이거는 아빠와 아들이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선 것이고 그는 왕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유익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아히도벨의 마음에는 그것이 아닌 다른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일어나서 옥상에서 한 곳을 쳐다보니까 아름다운 여인,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그는 마음으로 먼저 그 여인을 품었고 그리고 나중에 데리고 와서 육신을 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옥상, 동일한 왕궁의 동일한 옥상에서 이 아히도벨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부추겨서 당신의 아버지의 여자들을 범하십시오라고 말함으로 안갚음을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미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그 일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었던 예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부추긴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주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각자의 욕심과 이기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식으로 일할 것을 이미 아셨고 이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악한 계략을 세운 아히도발과 이를 실행함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압살롬을 심판하시기로 이제 작정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후궁들을 범하여서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서 그가 고나고 힘이 빠져서 지금 지쳐있을 때 기습작전을 내가 벌이겠습니다. 그러면 밤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다 도망갈 것이고 결국 다윗 한 사람만 남을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도망간 사람들도 다윗이 죽었으니까 모든 상황이 게임 오버,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다 돌아올 것입니다. 아주 쉬운 작전이고 내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전략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거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습니다. 신중을 기했던 것이죠. 아히도벨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버신, 그와 동등한 선상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인 후세에게 찾아가서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그동안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에게 물어보고 자신의 친구 후세에게 물어봤던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늘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항상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다 수긍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유일하게 처음으로서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에 반대합니다.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돕기 위함이었죠. 그가 도망갈 시간을 그리고 기습에 대처할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는 반대를 했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후세는요, 압살롬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말했습니다. 왕과 왕의 용사들은요, 아히도벨의 말처럼 지금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왕이었고 성에서 쫓겨났으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곰이 자신의 새끼를 뺏기면 분노하고 격분한 것처럼 지금 오기만을 기다려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가정은 틀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계략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용사입니다. 그는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기습에 대한 대비를 다 했을 것입니다.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 했던 것처럼 불에 숨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만약 아히도벨의 기습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신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거고 군사들은 사기가 저하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후세가 아주 조리 있게 세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반론을 제시하고 하자 이제 어느 정도 끄덕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의 계략은 이것입니다. 지금 무리하게 기습작전을 실행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을 다 보내서 당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십시오. 12,000명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윗이 도망갈 수 없도록 숫자로서 압도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성으로 숨고 수성전을 벌인다면 그 성을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군사를 우리가 대동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 왕만 죽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와 동참한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히도벨이 가서 다윗을 죽이는 공을 취하게 하지 마십시오. 압살롬, 당신이 직접 전장에서 이끌어서 당신의 아버지를 죽여서 명확하게 당신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실까요?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전하자 사람들은요, 압살롬과 장로들은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은요, 실패가 없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기습은 실패하면 망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대동하면 한 번에 대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략을 택합니다. 그런데 본래 아히도벨의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 이 이전까지 그의 모든 계략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반드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누구도 반론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유일하게 이례적으로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 후세의 전략은 그 자체로 좋아 보이지만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지쳐 있어요. 기습작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에요. 근데 후세의 지연작전이 채택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그때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다윗이 역습할 기회를 맞게 되고 결국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이 후세의 전략이 받아들여진 것 우연이 아니라 단순히 이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장 1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후세가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주었고 그리고 압살롬은 의심하지 않고 후세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항상 아히도벨의 계략을 채택했던 것과 같이 오늘 처음으로 유일하게 후세의 계략을 택한 것,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연의 일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우연히 5번, 6번 정도 연달아서 일어나서 엄청난 확률을 뚫고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이 이러한 우연으로 이미 다져진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사울의 그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어떤 사람은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그것도 우연이야. 한 수십 번의 확률을 또 뚫고서 한 1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을 뚫고서 그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라고 우연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네가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내가 택한 것이고, 네가 사울의 손에 죽지 아니한 것도 내가 살린 것이고, 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가 베풀어 줬고, 그 어느 것도 우연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걸 볼 때 우연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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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연이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주 세밀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우연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도록 너무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너무나 뛰어나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요. 여러분 혹시 시계 차신 분 계십니까? 다들 이제 요즘에 전자시계 하잖아요. 그런데 아날로그 시계, 기계식 시계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군요. 네. 예전에 그런 시계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태엽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계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보면요, 그냥 초가 3개가 움직입니다. 10분 초 3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안에 열어보신 분들은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요, 좀 보니까 봐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태엽이 있는데 감아놨던 태엽이 풀리면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기어 트레이닝을 따라서 동력이 전달되어서 이스케이프 기어에 연결되고, 이 기어에 연결된 레버가 밸런스 휠을 돌려서 연결되어 있는 헤어스프링이 탄성에 의해서 다시 밸런스 휠을 반대로 돌게 만들고, 다시 레버를 건드려서 이스케이프 기어를 푸는 섬세한 방식으로 밸런스 휠이 좌우로 한번 움직이면 그때 톱니바퀴가 딱 2칸을 움직입니다. 이 섬세한 작용을 1초라는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것이 시분초로 정확하게 초분시죠. 그렇게 맞아질 때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하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만지는 기계공은 압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냥 몇 개 만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아주 세밀한 작업을 통해서 이 시계가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겪어본 사람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상만 바라보고 그냥 우연적으로 하나하나 잘 맞아떨어서 지금 이 지구가 지금도 멀쩡하구나,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다 우연이고 모든 둘러싼 것은 다 우연이고 그냥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단 한순간도 그의 눈동자에서, 그의 시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감 가운데 다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얼마나 세밀하게 이뤄가시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십니다. 이 복잡 다양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서 선하신 세밀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보시고 사용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질 때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연 없이 세밀하게 이루시는 그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늘도 개입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들어서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구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동참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라고 오늘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일행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윗 성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기드론 시내라는 곳입니다. 그들은 그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건너편을 가게 됐고 그리고 광야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독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이 또 이 기드론 시내에서 이 시내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위대한 손길을 경험한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으니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주님은 이곳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험했고 그 배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자신을 사로잡히려고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에 사로잡히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 이후에 그를 부활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수많은 인생,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동참하여 그곳에 일부가 되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영광을 거두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